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고요. 누구를 섬기게 되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대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 그 두 번째 애기 있는 줄에 앉으신 두 분 이야기해봐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알지 못하게 된 이유는 너무너무 단순하죠. 그 단순한 이유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 일이 단순히 이 세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책임진다고 하는 차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거기 남서울 비전교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담임 목사님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재정을 갖다가 다른 데는 잘 쓰면서 교육기관에 풍성하게 쓰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은 이것은 다음 내일의 남서울 비전교회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주일학교에서 아무런 생산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투자하지 아니해 보세요. 내일의 다음 세대에 여기 신내제일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어요. 물론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존재한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존재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할 때 이 다음 세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하다. 350년이 지나갑니다. 350년이 지나니까 BC니까 1400년에 건너와서 1050년이 됩니다. 1050년이 되었을 때에 뭐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왕정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120년이 지나갑니다. 120년이 지나가니까 1050년에서 120년이 지나가면 930년이 되죠. BC 930년. 이 BC 930년에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나누어져서 두 나라가 나누어져 가지고 얼마를 지나느냐,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에 의해서 얼마를 208년 동안을 지나다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에 의해서 340년 44년을 정확히 유지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뭐 하십니까?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586년에서 70년을 빼면 16년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도 안 틀리게 BC 516년에 학사 에스라가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이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 결심을 하고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5달 동안을 걸어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사실을 오늘 거기 9절과 10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니라. 그러니까 정확히는 4달이네. 4달. 1월 달부터 왔으니까 4달 동안을 와가지고 거기에 이르렀는데, 우리 성경에는 9절과 10절 사이에
아무 말이 없어요.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거기에 무슨 단어가 하나 있는가 하면 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말이 우리말로 말하면 왜냐하면,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9절과 10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와줬느냐? 왜 하나님이 학사 에스라의 팀을 예루살렘에 무사히 넉 달 동안 걸어서 도착하도록 하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기에 있는 대로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뭐 하셨는가 하면 선히 인도해 주셨다.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학사 에스라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저는 청년부를 지금도 지도하고 있는데 그 청년부는 대학교 올라온 아이들부터 시집 가기 전까지 아이들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희마리가 없어요. 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 나이 60 저도 넘었는데 나 정도의 열정도 없어요. 답답해. 보통 답답한 게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엉터리로 믿는지, 그냥 적당히 믿는지, 그래가지고는요 아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목숨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는 이와 같은 역설적인 진리가 존재하는데 그 역설적인 진리를 경험해보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저력이, 면역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진짜 가물에 콩나듯이 날지 모르지만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는요 차세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차세대라고 하는 말은 나이에 따른 다음 세대, 30대 밑에 되는 제 아들 세대를 차세대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차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질적인 차세대는 오늘 어른들이라도 예수 금방 믿은 사람들은 다음 세대예요. 그들을 우리 어른들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세대에 육적으로 같은 세대를 산다고 해서 질적으로 퀄리티 또는 영적인 면에서 같은 세대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들을 다 이해 못합니다. 그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바를 전수해 줘야지 되고, 가르쳐 줘야지 되고, 알려줘야지 되고, 그들도 그렇게 따라오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일이 우리 선생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오늘 2부 3부 예배를 제가 설교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죠. 목소리가. 그냥 양해하고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의 결심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창조했는가를 기억을 하면서, 이 학사 에스라의 결심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통찰력을 얻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는 모범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가 결심한 첫 번째 결심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대로 학사 에스라는 가르치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하지 아니하고는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가르칠 것이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는 그렇지 아니한데 쉬운 성경에는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에스라는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열심히 연구하기를 결심했다. 열심히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한다고. 이게 선생님들에게는 최대의 적이에요. 최대의 적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과학과 신학의 관계성에 관한 강의를 제가 하려고 개설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번 방학 동안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할 때 그 강좌를 한번 들었는데 그것을 다시 떠올려서 제가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합니다. 어렵죠. 어렵죠. 과학이 약하니까. 그거 뭐 해야 됩니까? 연구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연구하면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연구하여라고 하는 말이 리드롯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죠. 이 다라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조사하고 찾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얻기까지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그와 같은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연구하여,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수하기도 힘들어요. 교수하는 것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 학생들이 다 평가를 합니다. 다 평가를 해가지고 성적 열람을 할 때 평가를 안 하면 성적 열람이 안 돼요. 그러면 다 평가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무처장이나 총장이나 저는 그 교수들의 평가를 이거 출력해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강사들은 그걸 봐가지고 3.0 이상 나온 사람들은 80점 미만 나온 사람들은 다음에는 강의를 주지 않습니다. 왜? 학생들이 원치 아니하니까. 그런데 이제 전임들은 뭐 합니까? 전임들은 그렇게 나왔다 해서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다른 교수들에게 다 창피당하는 거죠. 그것도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교수를 잘 제대로 못하면. 그러지 연구 안 하면 또 이제 재임용에서 또 탈락될 수도 있죠. 교수들 쉬운 게 아니더라고.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하여간 나이도 이제 거의 많이 오래 있었지만 저는 이제 전임이 됐습니다. 전임이 아니라 정년을 보장받았습니다. 정교수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동안 연구 하나도 안 해도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럼 뭐 연구해야지 된다고. 연구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웅덩이에 빠지든지 돌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해야지 될, 가르치는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연구하는 것이에요.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해야지 된다. 연구하지 아니하면 뭐 하겠어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참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쓰는 것을 잘 안 해요. 쓰는 것을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책 갖다 드렸는데 제가 남서비전교회 가가지고 청년들 하는데 작년에 이제 올해도 갑니다. 일본 선교를 가는데 제가 가야지 되는데요. 도저히 일본 놈들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 일본 놈들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가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요나서를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청년들에게 요나서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요나서 공부를 하고 제가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원래 이제 다음 주에 갑니다. 다음 주일날 갑니다. 26일날 가가지고 8월 1일까지 갔다가 오는데 한 주간 동안 오는데 그걸 했더니요 청년들 중에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참 멍청한 인간들이죠. 보통 멍청한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올해는 아예 1년 딱 시작을 하면서 행사 다 없다. 행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튼 성경 공부만 집중한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갈라디아서, 후반기에는 야고보서를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갈라디아서 20장 20과 그다음에 야고보서 20과로 만들어 가지고
20가 동안에 뭐라는가 하면 셀장이 44명인데 내가 그들에게 주일날 가르치고 설교 오후 2시에 오늘은 강도사님이 하고 있는데 2시 때 그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셀별로 모여가지고 내가 만든 책을 갖고 셀 모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오늘로 끝나요. 오늘로 끝나고 8월 1일부터 8월 첫째부터는 이제 야고보서를 할 겁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하니까 뭐 이런 거 안 해봤는데 뭐 힘들고 졌다고 별의별 소리 다 해요. 또 부장 장로님도 와가지고 장로님 목사님 이거 뭐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럼 장로님이 하세요. 그래요. 나 저 정년부 안 할 테니까 그럼 장로님이 하시라고. 하려면 해.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요. 이제 그 갈라디아서 다 하고는요. 애들에게 이제 오늘 이 소감을 받으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를 마치는 소감을 내가 강도사 시켜가지고. 근데 뭐 이제 들어오겠죠 어떻게. 아무튼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는 변화되는 역사가 없어요. 말씀을 안 가르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뭐 율동도 하고 뭐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셔도 그것은 다 사탕 발림이에요. 약을 먹이기 위해서 캡슐에 쌓여진 캡슐과 같은 것이지 진짜는 약은 뭔가 캡슐 안에 있는 약 그것이 병을 고치듯이 그 말씀이 아이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이 일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뭐 해야 되느냐?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주일 공과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공과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는 거기 교회에서 교육 그룹도 제가 목사를 맡아가지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원래는 거기에 거기 여러 그룹이 있잖아요. 6개 있는데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6개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는요 공과 공부 시간도요 저 공과책도 없이 선생님들이 데리고 이야기하다가 가요. 야, 그 큰 교회가 그따위 하는지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 제가 작년에 있을 때 그거 바꿔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안 된다. 전도사님들 설교 줄이고 공과 시간 제대로 만들어서 찬양은 되게 해요. 거기는 이제 11시 예배에 11시 예배가 메인 예배인데 그 11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시에 예배 마치면 어른들하고 애들이 집에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1시간밖에 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 복음송 한 20분 부르고 설교 한 20분 하면 예배 한 20분 하면 40분이고 출석 부르고 뭐 하고 뭐 다른 거 거의 설교만 20분이 아니에요. 예배가 하면 한 50분 정도 마치면 10분 정도 애들 데리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뜯어 고쳐라. 찬양 줄이고 설교도 줄이고 그다음에 이 분만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괴담 공과를 갖고 제대로 가르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은 해놨는데 지금은 이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런 아이들이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원치 않고 노는 데 관심이 있고 그 다른 데 참 관심이 있는 거라. 근데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그 노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말씀으로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만큼 그들이 알고요. 그 아는 것만큼 그들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인간의 일이 아니고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으로 하시면 그들이 다 안 보여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가르치기에 앞서서 남에게 가르치기에 앞서서 자신이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효과를 거두는데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에 모범을 보이는 원리가 있어요. 로버트 E. 콜만이 이야기하는 것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제자 훈련의 원리에도 4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기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뭘 했는가 하면 본을 보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본을 보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과 1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순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전제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을 계속하는 한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이와 같은 철저한 제자 훈련에 철학이 있었고 원리가 있었고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준행한다고 하는 말은 자신이 행한다, 만든다, 형성한다 이런 뜻인데,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에요. 말만 잘하는 것만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말씀을 그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겁니다.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그것은 내가 살지 아니하면서 말로만 가르칠 때, 졸리시죠? 말로만 가르칠 때 뭐 하느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가르치는 대로 살았고요,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보다 더 좋은 어떤 티칭의 방법이 없어요.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요, 자기가 전도하지 아니하면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전도의 본을 다 보이시면서 훈련 다 시키고 난 뒤에 너희들도 전도 한번 가봐라, 2명씩 짝지어서 내어보내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너희들도 여기에 앉아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지, 나는 잠자고 놀 테니까 너희들끼리 기도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자기가 전하면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관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서침의 관계와 만남의 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서침의 관계는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서침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한번 설교하고 저는 수지로 갈 거 아닙니까? 가면 여러분들은 저를 언제 볼지 모르잖아. 내 삶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 와서 뭐 합니까? 말만 잘하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말만 잘하면. 그런데 우리 성 목사님은 그러하지 않아요. 성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벌써 수십 년을 같이 사신 분도 계시고, 성 목사님이 사는 삶의 모습들을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힘드신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하루 동안 천사노릇하긴 좋은데 계속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쉽겠어요? 어떡하시는 분도 계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어떤 약점이 보이시든지 실수가 보이시거든, 목사님이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도 저러실 수 있지, 목사님도 사람인데, 이렇게 해야지 은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야,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야기했듯이 서침의 관계에서는 말만 잘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만남의 관계에서는 말만 잘해갖고는 안 되고 행동이 백업이 안 되면 영향력을 못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계속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모범을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쉐마 본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저 신명기 6장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 4절부터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런 말이 나와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에 새기고를 제가 어떤 주석을 봤더니 자기 자신의 모든 의지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르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는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아들에게만 가르치면 아들이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죠. 안 받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뭐 합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아니하면서 너 기도 많이 해라 그러면 웃기네. 우리 아빠 웃겨. 지는 안 하면서 이렇게 아들이 지는 안 하면서 이러진 않겠죠. 아빠는 안 하면서 왜 나에게만 시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교회 요즘 성도들은 목사님이 안 하면서 시키면 왜 목사님은 안 하면서 우리에게만 하라 그래? 이런 소리를 내놓고 안 하잖아.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하잖아요. 다 알아. 내가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난 부목자 해봤는데 이거 보니까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이거 그래서 저는 여행 갈 때 노래 절대로 유행가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해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버스 타고 여행 갔는데 야유회 가는데 뭐 자꾸 유행가 하라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종탁 목사님 유행가 했어요. 저는 안 합니다. 부목사도 이제 담임 목사가 했으니까 해야 되잖아. 안 합니다 저는. 그러는데 막 했을 때는 좋다고 뭐 박수 치고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 목사님이 말이야 뭐 유행가 부르고 뭐 이런 소리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좋다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지들끼리 뭐하요? 목사님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 하기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담임 목사님 힘들어요. 저는 담임 목사를 내가 학교에서 뭐 조금 할 때 한 9년 반 내가 그 대학 교회를 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좀 교회가 컸을 때 한 1년 반인가 해봤는데요. 그 담임 목사 못하겠더라고. 담임 목사 못하겠어. 뭐 별의별 것들 다 있고 하여간 뭐 딴소리 막 해가지고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들 싫으면 나 그만둔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고는 저보고 이제 뭐 개척하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했는데 교수는 또 개척하면 안 되거든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척 안 한다. 교회 안 한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뭐 목회는 다른 사람들 목회 잘하는데 나까지 목회해가지고 뭐 목회하는 사람들 피해 줄 것도 없고 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만 하겠다. 내가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남서울 비전교회 목사님이 최요한인데 그 최요한 목사가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다 동기예요. 다 동기인데 최요한 목사를 내가 아무리 이야기하지 아니하려고 그래도 최요한 목사는 우리 반에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 중에 속했어요. 저 맨 뒤, 자기가 이야기해. 자기가 우리 교회 학교 와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김지호 목사 뭐 맨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더니 그 칼빈대학교 뭐 교수하지만 자기는 맨 뒤에 앉아서 계속 들락날락 왔다 갔다 놀기만 했는데 자기는 이렇게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하고 있고 자기 김지호 목사 자기네 교회 협동 목사다 이러더라고. 협동 목사가 뭐 담임 목사보다 못하다는 게 뭐 있어요? 저는 제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역시. 근데 내가 그거를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나왔어요? 모르지? 잘 안 들어서 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뒤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게 아니더라고. 이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 나가서. 그러니까 그 친구도 뭔가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냥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남을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 남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특징에 따라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그 최요한 목사가 대단히 이 통이 큰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 김 교수님, 목회를 한번 해보지. 이래 나보고 뭔 목회를 어디서 해? 이랬더니 어느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돈 1억 정도를 내면 거기에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대요. 그래야 내가 돈이 1억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최요한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대줄게. 그거 가라는 거예요. 진짜 대줄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야, 내가 거기 가가지고 뭐 하냐? 나 여기 학교에서 이제 내가 거기 가서 해봤자 10년도 못 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원로 목사가 되냐? 뭐 하냐? 내 말년을 보장해 주지도 못할 텐데 안 가겠다. 나 뭐 학교에서 이제 다 보장받았는데 내가 있으면 뭐 연금 받고 있는데 뭐하려고 내가 가? 안 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딱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 하는지 알아? 그러면 그 학교 하면서 할 수 있는 목회지가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볼래? 이러더라고. 그게 뭔데? 이랬더니 우리 교회 와서 청년부 해라 이러더라고. 자기네 교회 와서 청년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문제 제기하는 부장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부장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 번만 더 문제 제기하시면 내가 부장님들에게 다 맡기고 내가 최요한 목사가 백날 붙잡아도 내가 가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아예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알았습니다. 절대 목사님에게 하자는 대로 하고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저는 제 진짜예요. 생각대로예요. 내가 거기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뭐 정치적인 거나 뭐 신경 쓰게 하고 이런 거 하면 내가 그거 하고 싶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뭔가 하면 최요한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를 하잖아요. 큰 교회를 하잖아. 근데 큰 교회 한다고 내가 여기 목사님에게도 이야기했는데 큰 교회 절대 좋지 않아요. 큰 교회라고 절대 좋지 않아요. 이렇게 작을 때가 훨씬 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작기는 말고 요 자리는 채워요. 계속 작지 말고 요 자리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정말 성도들을 목사님이 다 알고 그 과정을 생각만 해도 다 머리에 떠오르고 이렇게 돼야지 목회가 되지. 목회 안 돼요. 최 목사님이 지금 1년 동안 안식년 한다고 갔는데 지금 모이는 게 한 2~3천 명 모이는데요. 그 친구는 지금까지 신방 안 해요. 내가 신방하라 그랬거든. 신방해라.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어야지 목회하는 재미가 있지. 설교도 다 만들어줘요. 설교만 만들어주는 부목사가 하나 있어요. 물론 자기 의견도 넣겠죠. 그래가지고 목회하는 게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그냥 미국 가가지고 1년 쉬겠다 그러고는 가버렸어요. 장로님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개척했다 이거지. 가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지. 그 미국에서 다 리모컨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뭐 이번 주는 누가 설교해라, 이번 주는 누가 해라, 뭐 해라, 어떻게 다 해요. 그런 그 결론은 뭔가 하면 크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작아도 성도들과 정말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관계가 되면 거기에 뭐 목회자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지 목회자가 좋은 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 목사님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성 목사님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그 부목사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청년부를 했는데 제가 신방을 가면 꼭 우리 청년이 있는 방을 제가 이렇게 탐방을 합니다.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성기산 목사님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총명이에요? 네, 성총명. 총명이가 우리 청년이라면 총명이네 집에 가가지고는 내가 어른들 만나만 보지 않고 총명이 방을 꼭 봅니다. 그러면 방을 갔다가 그때는 이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찍었을 텐데 없었으니까 내 머리에 딱 사진을 딱 찍습니다. 방의 구조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총명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총명이가 그 방에서 지금 이런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겠구나. 아니면 침대에 일어나서 걸쳐 앉을 수도 있고 그 의자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연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모사님도 그랬을 터인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 알면 몰랐을 거예요. 저는 우리 그 큰아들 지금 이제 이미 박사가 돼가지고 미국 텍사스에 있는데 장가도 갔고 아들도 손자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우리 집사람의 저지 물저지라 가지고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달을 먹였는데 하나도 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거 이유식을 해야지 되는데 이유식 할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둔내에 있는 둔내 장로교회의 사모가 된 이규자 사모님이라고, 그분이 삼성제약에 다녔는데 그때 우유 한 통이 3,400원이었는데요. 그 사모님이 사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키웠어요. 그럴 정도로 무지무지 어려웠어. 그 등록금 못 내가지고 목사님 됐는지 모르겠어. 나 이거 그 장학 이거 융자 받을 수 있는 거 주소로 갔었어요? 안 갔죠? 저는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총신 그 강당에 이만한 자루예요. 이만한 자루에 지금은 이제 융자는 자연스럽게 받는데 그때는 못 받았어요. 그 MDB가 인원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만한 자루에 10원짜리를 왕창 넣어가지고 한 5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걸 뽑습니다. 뽑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10원짜리에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표시가 있는 것을 뽑으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고요. 그것을 못 뽑으면 융자 대상자도 못 되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등록금은 저희 부모님이 안 믿었어요. 저희 첫 번째 등록금은 결혼해가지고 결혼 축의금 받은 걸로 저는 등록했고 83년도.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고 그 다음 학기 때는 제가 우리 집사람 이 그 결혼 반지 제 거 다 팔아가지고 등록금 내고 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친구들 만나면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 그러면 몰라요. 그렇게 살았는지 몰랐대. 뭘 몰라서 다 알았으면서 전혀 안 도와줘놓고 말이야. 그냥 몰랐다 그러더라고. 몰랐을 거예요. 제가 그런 그 모습을 안 보였으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요. 제 아들들 둘 다 연세대학교 나왔어요. 그 아들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 지금 포닥 가 있어요. 둘째 아들 제가 학부 졸업 받고 총신신대원 지금 3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저 전도사님 뒤에 5반이 우리 아들은. 그러는데 제가 지금 그 어떻게 이렇게 집을 구하다 보니까 제가 수지에 48평에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아들 들어와서 살아라 그랬는데 안 사겠대요. 그럼 나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사는데 제가 너무 큰데 살아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제가 칼빈 신학교 대학교 되기 전에 가가지고 제가 9년 반 동안 그 학교에 살면서 학교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제가 가고 난 다음에 7년 만에 대학교가 인가가 났습니다. 97년도에. 제가 91년도에 갔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되겠어요? 저 칼빈 신학교 나왔어요. 칼빈 신학교 야간 나왔어요. 왜 야간 나왔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안 믿으니까 대학 갈 수 없었죠. 저는 칼빈 신학교 야간 공부하면서 동아제약 다니면서 그러면서 돈 벌면서 야간 신학교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신학 마쳤습니다. 그랬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한다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들에게는 아무런 걱정도 안 해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이 사람들아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니들이만 내가 다 후원해주고 다 대주고, 미국에 있는 아들도 내가 요새 300만 원씩 보내줘요. 지금 2년 동안은 저기 뭐 장학금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장학금을 잘 안 줘요. 대학이 연구비를 잘 안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3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어요. 아들 손자 낳으라 그랬거든. 내가 손자 낳으면 돈 준다, 며느리한테. 그래서 손자 낳았어요. 그거 이제 준다 그랬으니까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는데도 우리 집사람 돈 걱정하고 이러는데, 야 이 사람아, 저기 교문리에서 살 때를 생각해야지. 그때도 살았는데 뭐를 걱정하고 앉았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이 준행하려고 해야지 된다는 거. 준행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정직이라고 생각해요. 정직.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재주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그와 같은 얼굴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아니할 수 있어요. 정직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얼굴이 못생겼어도 능력이 없어도 키가 작아도 진짜 찬양을 잘 못해도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그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가장 진짜 으뜸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꽂아라 그러면 내가 정직하지 못했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저를 곱게 봐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은총이 어디에 있든지가 문제가 아니야. 무슨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 자기가 그렸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은총이만 안 했어 지금. 은총이 맞아요? 은총이는 없구나 여기. 총명이. 총명. 이제 이름 바꿨어. 내가 은총이로 바꿨는데 은총이가 내가 아는 애가 있거든. 그런데 총명이구나. 총명이 알겠어요? 믿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아멘 하는데 총명이는 아멘은 안 해. 그러니까 이름을 내가 달리 불렀으니까 안 한 거야. 총명이구나, 총명이. 저 전도사님도 고개 들어서 나를 봐요. 신대원 전도사님, 나를 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도 저를 안 보는 사람들은 제가 안 돼요. 다 보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설교는 더 하죠. 설교는 더 하죠. 우리 교회 한 번에 한 1,000몇백 명씩 모이는데도 제가 안 보는 사람들 다 이야기해요. 저 보라고. 이렇게 잘생긴 목사를 안 보고 뭘 보고 있냐. 다시 볼 수 없다. 이건 내가 웃기느라고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지 못하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어떤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가 하면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질 때 뭐 하는 것이 가르칠 때 뭐가 됩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교육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거기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설득의 3요소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게 뭔가 하면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부터 설명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근거나 실증적인 자료를 갖고 상대방의 어떤 결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논리를 갖고 설명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100%의 중에서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1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파토스라고 하는 것, 이 파토스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주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 그러면 되겠네. 간증 같은 거겠죠? 이런 걸 주는 겁니다. 친밀감을 형성한다든지 유머를 쓴다든지 공포, 연민 이런 것들을 쓰는 감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파토스적인 요소는 100% 가운데 얼마의 영향을 미치느냐? 30%. 그러면 로고스가 10%고 이것이 파토스가 30%니까 40%고 60%가 남아있잖아요. 60%는 도대체 뭐냐? 그게 에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토스는 뭔가 명성이나 신뢰감이나 호감 등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측면으로 설득의 과정에서 6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상대방의 티칭을 하는 사람의 신뢰도라는 거야. 인격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은 지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은 이 설득에 있어서 60%를 차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우리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야. 우리 선생님의 말씀은 내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요즘 아이들은 매주 잘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이 정도의 어떤 뭐예요? 이야기했던 에토스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면 그 선생님은 엄청난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때 나타나느냐? 모범을 보일 때 나타난다. 삶으로 보여줄 때 나타난다.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는 내가 연구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준행한다. 내가 먼저 준행한다. 준행한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을 준행한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나머지 하나는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구한 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516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에 가면 이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펴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들었습니다. 몇 시간을? 6시간을.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일어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억울해서 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울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이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의 뭘 했습니까? 재건 운동을 완성시킨 사람이 학사 에스라이고, 느헤미야는 외면적인 정치적인 이런 측면에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학사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뭐가 회복되어졌느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1400년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50년 동안의 암흑기를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암흑기가 왔고, 암흑기가 옴으로 말미암아 왕정시대가 시작되고 세상 사람을 쫓아서 살다가 왕정시대가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을 했지만 망하게 되고, 그 망한 516년에 하나님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영적이고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재건 운동이 가능하다. 이것이 어떤 핵심이다. 이것을 학사 에스라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셨고, 학사 에스라는 그 비전을 가슴에 안고 넉 달이나 걸려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운동을 시행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느헤미야 8장 이하에 나오는 그런 어떤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엄청난, 정말 내가 가르치는 작은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 신내 제일교회를 변화시키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정말 멀고 넓은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이 무더위 속에서 정말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이 일을 단행하시기로 결심하셔서 이번 수련회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신내 제일교회가 새롭게 주일학교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위로 거절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이 일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놀라운 그런 어떤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올 여름 행사들이 또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많이 길게 했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집에 가도 다른 일 할 거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사 에스라의 아름다운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볼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내일의 신내제일교회를, 아니 내일의 한국교회를, 내일의 세계교회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크신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성목사님 하나님이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중에도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여생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한 성령의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되어져서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